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자국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바리자 스부이 또 멍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하바리자 스부이 좋은 아침이라는 스와힐리어고요. 제가 어저께 알려드렸죠. 인사하는 법. 잠보라는 게 별일 없었어요?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면 How are you?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진지 드셨어요? 뭐 문제 없어요? 이런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잠보 하면 여러분들은 하투잠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후잠보 하면 시잠보 이렇게 하는 건데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잠보 하면 함이 이제 여러분들이라는 뜻이고 하투잠보 하면 우리들이라는 뜻. 하투가 우리라는 말이고 후 하면 당신, 시 하면 나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보가 그렇고 앞에 있는 게 인칭대명사 같습니다. 제가 함잠보 하면 하투잠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후잠보 하면 또 시잠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잠보, 옆에 분들한테 후잠보, 그러면 시잠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언어에는 그 나라의 영혼과 스피릿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그 정서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한마디씩이라도 배우고 또 함께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대입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우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로 돌리셔서 태국 땅을 딱 본 다음에 태국을 딱 보고 딱 펼치면 케냐와 우간다. 오늘 마지막 우간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허접하게 제가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지만 8월 달까지 8월 중순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꽂고 다니시면서 볼 때마다 매일마다 이 나라의 지도도 보시고 거기에 제가 점 찍어 놓은 것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간다 지역은 나물란다라는 지역에서 사역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점도 찍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 특별히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가장 대명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보석 없고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걸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특별히 우간다는 아닙니다. 서부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시엘라리온이라는 곳이긴 한데 아프리카 전체를 저는 이렇게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와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 그 영화 속에서는 핑크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핑크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값어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영화 제목이 핑크 다이아몬드여야 되는데 왜 블러드 다이아몬드인가? 저만 해석일 수도 있고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동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 땅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 세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핑크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다이아몬드를 착취하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러한 이름이 생겨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더니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51%고요. 점유율로 따지자 보면은 66%라는 제가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참 소중하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소중하다 손치더라도, 한 트럭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보다도 소중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그런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업신여기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 커피를 좋아하고요. 하루라도 안 마시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커피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진짜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을 때에 특별히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커피를 커피 농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일당이 얼마 정도일까? 대략 1,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1,000원. 요즘 메가커피 올라가서 1,700원이라고 하죠. 그거보다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잔, 저도 커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커피 마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커피 한 잔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간다. 이 우간다라는 나라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캄보디아 아픈 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폴포트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크메르 루즈라는 그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런데 우간다에도 정말로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죠. 여러분들 한 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엽기적인 아주 잔인한 독재자였죠. 이 사람이 70년대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을 50만 명에서 80만 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개미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제가 이번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우간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그런 특별한 뜻은 없더라고요. 부간다라는 족속의 그런 나라다. 부간다, 간다 족속, 뭐 이런 족속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우간다라는 나라의 별명이었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의 별명이 무엇인가? 아프리카의 진주, 아프리카의 보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걸어서 세계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막 다 찾아서 봤거든요. 제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봐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이 우간다에는 없더라고요. 물론 직접 가면 여러 가지로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프리카 하면은 뭐 사막 지역이고 여러 가지 척박한 지역 같은데요. 이 우간다라는 지역은요, 밀림이에요, 밀림. 나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우간다와 케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빅토리아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 빅토리아 호수가 뭔가, 이게 바로 나일강의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우간다로서부터 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거고, 물론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우간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나일강도 있는데, 이 우간다가 나일강의 수원지예요. 얼마나 울창한 숲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알아봤더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잘 아는 타잔 있잖아요. 타잔. 이 타잔의 배경이 우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잔이 막 이렇게 나무를 타면서 막 다 다니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간다가 상당히 밀림적이고 풍부한 자원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진짜 아름다운 나라,
아프리카의 진주, 아프리카의 보석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진짜 멋진 나라가 우간다라는 거예요. 우간다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자원도 많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의 진주.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보석이 되는 우간다가 아니라 그 땅에 아름다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진짜 아름다운 땅, 진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뭐니 해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나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풍경과 자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이 그 땅 가운데 있기 까닭에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이죠.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말,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 그 간다 부족들, 또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만날 그 영혼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소망해야 될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우간다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저한테 내잖아요. 제가 특별한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데, 얼마나 진짜 소중한 존재인데. 요즘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비교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숫자로 등수가 매겨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열등감에 빠져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제 아이들이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진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빠 된 모습, 아빠 된 자로서 제가 제 아이들을 볼 때 제일 예쁘다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잘생긴지 못했는지 그걸 떠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모른 채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새끼, 내 자식 가장 예쁜 아이인데 좀 공부 못한다고, 조금 못생겼다고 우울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인데 자기는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죠. 우리 안에는 얼마나 큰 잠재력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1마일 1.6km입니다. 1.6km를 사람이 빨리 뛰면은요, 4분 안에는 뛸 수 없다는 거죠. 4분 안에는 뛸 수 없다는 거예요. 4분 안에 그것을 뛰게 되면 사람의 심장은 터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1600m를 4분 안에 뛸 수 없었어요. 그런데 1954년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3분 59초에 주파했습니다. 심장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마해벽이라고 말했던 그 4분벽이 깨진 거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년 동안 15명이 4분벽을 깼습니다.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난 열등해, 난 부족해, 난 정말 못났어. 그런데 누군가가 하니까 깨더라는 거죠. 지금 세계 기록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모로코 선수가 세웠는데요, 3분 43초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심장 거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당신은 진짜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당신은 아름답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되죠.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했잖아요.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명작이란 말입니다. 명품이란 말입니다. 루이비통이 명품이 아니에요. 샤넬이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당신이 명품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품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런데요, 명품이 부서졌다고 명품 안 되는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서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않고 조금 흠집 났다고 버려버리고 또 당근마켓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의 무가 있다고 하죠. 세 가지의 무.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무.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무제한적인 사랑. 한도가 없어요. 무제한적인 사랑. 마지막 세 번째,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무한대로 가장 크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만 구원하시고 한국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간다 사람들도, 케냐 사람들도, 캄보디아 사람들도, 필리핀과 태국 사람들도, 모든 전 세계의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까닭에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당신은 예수님 자리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와 우리 모두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딘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고페르나무 설교했었을 때 말씀드렸죠. 노아가 방주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방주를 짓고 틈이 날 때마다 나아가서 의를 전파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었을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파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5절, 6절, 7절 복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모든 세대에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8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결한 복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영혼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이번에 밟는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 땅을 밟고 또 그 땅으로 우리 선교팀을 보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 또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일까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왜 선교합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구원해주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고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우리나라는 선교 대상국이었습니다. 구호 대상국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나라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1950년도에 6.25 사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밥 피어스, 두 번째 사람은 로버트 스완슨. 이 두 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생겨난 단체가 바로 컴패션과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월드비전. 그런데 그렇게 구호를 받았던 우리나라,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서 세계를 돕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를 돕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전부 후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죠. 복음을 들었던 나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 나라가 대한민국 한 나라만 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도 그렇게 되고, 태국도 그렇게 되고, 캄보디아도 그렇게 되고, 케냐도 그렇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밟는 우간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이 복음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사랑을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과한 소망인가요? 너무나 불가능한 소망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는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복음을 또 다른 나라에게 전하는, 또 다른 나라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그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요, 우리는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간다로 가는 분들, 또 케냐로 가는 분들, 스와힐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보석입니다. 왜니 하지나 야 예수. 어젯밤에 이거 외우느라고 제가 머리에 쥐 나는 줄 알았어요. 왜니 하지나 야 예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케냐 가신 분, 우간다 가신 분들 선교사님들 좀 물어봐 주세요. 왜니 하지나 야 예수.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근데 또 이제 케냐와 또 우간다만 해주면 또 캄보디아하고 또 필리핀하고 또 태국이 또 삐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구글 트랜스레이션으로, 구글 번역기로 다 돌려봤어요. 진짜 크메르어하고요, 진짜 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웃지 마세요. 그 나라 언어니까 웃으면 안 돼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태국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제가 이게 캄보디아입니다. 네크치킴 나트라 브라 막브라 예수. 이게 거기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필리핀 이까우앙 까야마나니 헤수스. 태국 큰 크썸빠 똥플라 예수.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이따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여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음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적었거든요. 이게 적었거든요. 한국말로 적었거든요. 예. 이번에 가시는 분들 한번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이라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일면식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돈 들여 시간 들여 비행기 타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당신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 사랑받고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라고. 왜? 당신은 보석이니까, 당신은 다이아몬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그렇게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번 선교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는 5개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케냐, 우간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나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팀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밟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개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